밤새 마음이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불안한 상상 속에서 지친 마음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너의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요? 그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마음은 벌써 무너질까요? 불교는 그 미리 아픈 마음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불안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그림자입니다. 왜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이토록 마음을 쓰게 될까요? 내일 있을 일이 걱정되고 다음 주의 일이 불안하며 혹시나 생길 문제를 머릿속에서 수십 번 되풀이합니다. 정작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은 이미 지쳐 있고 몸은 무거워집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마음을 뺏긴 결과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너의 것이다. 이 말씀은 불안한 마음이 현재가 아닌 미래에 머물고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지금의 마음을 모두 빼앗기는 것, 그것이 바로 걱정입니다. 우리는 마치 비가 올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매일 우산을 들고 다니는 사람처럼 삽니다. 하지만 정작 하늘은 맑고 비는 오지 않지요. 그렇게 오지도 않은 고통을 미리 겪으며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의 일은 알 수 없기에 지금의 마음을 단단히 하라. 지금이 바로 수행의 순간이다. 이 말은 걱정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미래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에 머물 수 있을까요? 불교는 마음 챙김을 권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 그게 바로 현재에 머무는 수행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이 들면 곧바로 반응합니다. 큰일 날지도 몰라, 망하면 어쩌지. 하지만 그 생각을 그저 하나의 구름처럼 떠오르도록 두고 흘려보낼 수 있다면 불안은 머물지 못합니다. 걱정은 습관이지만 그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1분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해보세요. 호흡을 바라보고 주변의 소리를 듣고 눈앞의 사소한 풍경에 감사해보세요. 그 작은 지금들이 불안을 밀어내고 당신의 삶을 다시 중심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그림자입니다. 당신은 그 그림자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의 햇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햇살은 지금 당신의 발밑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최악을 먼저 상상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그림자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저 말이 나를 싫어한다는 뜻일까? 내일 발표 망하면 어떡하지? 몸이 좀 아픈데 큰 병이면 어쩌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가장 나쁜 경우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 상상은 점점 현실처럼 느껴지고 몸은 긴장하고 마음은 지쳐갑니다. 불교는 이 마음의 작용을 망상이라 말합니다. 마음이 만든 허상에 스스로 속는 것, 그것이 망상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고통이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럴지도 모른다는 상상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최악부터 상상할까요? 그건 마음이 우리를 지키기 위한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고대부터 인간은 위험을 먼저 감지해야 생존할 수 있었기에 마음은 늘 가장 나쁜 경우를 먼저 떠올려 우리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생존의 위협이 아닌
관계, 평가, 미래라는 보이지 않는 불안이 그 본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나쁜 미래를 상상하며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만든 상을 깨닫는 자는 세상의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이 말씀은 그 상상과 불안이 마음이 만들어낸 상임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안한 상상이 떠오를 때 그것을 막으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상상을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하구나 라고 조용히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 인식만으로도 마음은 한 걸음 물러서고 그 생각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불교는 그걸 관이라 부릅니다. 판단하지 않고 좋고 나쁨을 붙이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마음. 그 관의 힘은 불안한 상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가장 강한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구름과 같고 마음은 하늘과 같다. 구름이 사라져도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당신의 불안도 그저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 구름이 아니라 그 모든 걸 품고 있는 넓은 하늘입니다. 걱정을 내려놓는다고 무책임한 걸까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미리 걱정해야 대비도 하지. 걱정이 있어야 준비가 되지 않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책임감이라고 착각합니다. 불안을 느끼는 나 자신을 성실하다고 현명하다고 여기며 오히려 불안을 놓지 못하는 이유를 정당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 걱정이 지금 당신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불안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혜롭게 쓰는 것이다. 이 말씀은 걱정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걱정이 실질적인 지혜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단지 마음을 소진시키는 고통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을 행동과 혼동합니다. 수십 번 고민하고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되풀이하고 그 과정을 준비라 여기지만 실은 그 불안이 우리의 발걸음을 묶어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불교는 선한 대비와 헛된 걱정을 구분합니다. 선한 대비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하고 필요한 준비를 하고 그 뒤로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반면 헛된 걱정은 지금 할 수 없는 일에 마음을 계속 붙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할 수 없는 일은 마음에서 놓아야 한다. 이 지혜는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되 그 삶에 휘둘리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걱정을 내려놓는 것은 무책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만큼 준비하고 나머지를 삶에 맡기는 것, 그 신뢰의 태도는 더 깊은 책임감에서 비롯된 지혜의 행동입니다. 지금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생각이 지금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지치게 만드는가? 그 질문 하나로 불안과 준비 사이의 경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해. 현재에 집중해야 해.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건 도대체 어떤 건가요? 불교에서 말하는 지금 이 순간은 단지 현재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의식이 머물고 있는 자리이며 마음이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지금의 마음을 지켜보라. 이 말은 시간의 문제라기보다 마음의 위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가령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은 내일 할 일을 걱정하거나 과거의 말을 곱씹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나 미래의 생각 속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몸은 여기에 있어도 마음은 부재 중입니다. 불교는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으려면 마음을 지금 이 자리에 머물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사띠, 즉 마음 챙김의 수행입니다. 마음 챙김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지금 눈앞의 사물을 바라보며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에 잠시 머물러 보는 것, 그 모든 행위는 지금 이 순간에 의식적으로 존재하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숨결 속에 있다. 숨을 인식하는 순간 너는 다시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 숨을 쉬지만 그 사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단 1분이라도 그 호흡을 바라본다면 그 시간은 온전히 지금에 머문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건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하게 웃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기쁠 때도 아플 때도 그 감정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조금 불안해. 나는 지금 긴장되고 있어. 나는 지금 숨이 조금 가빠. 라고 내 마음을 조용히 말해보는 것.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아 머리가 복잡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루에도 수없이 생각이 오고 갑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내일 있을 일, 과거의 실수, 내 마음을 건드린 말 한마디까지 그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머리가 무겁고 마음은 지쳐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불교는 말합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생각을 있는 그대로 보라. 부처님께서는 생각은 마치 강물과 같아 흐르게 두되 빠져들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은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고 그 생각을 거리두기 하며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생각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생각이 들어오면 거기에 감정을 얹고 상상을 더하고 결국 현실보다 더 크고 무거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에 불교는 관의 수행을 강조합니다. 관이란 생각을 판단하거나 해석하지 않고 그저 떠오르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또 불안한 생각이 떠올랐구나. 지금 이 생각은 내가 피로해서 생긴 거구나. 이처럼 나와 생각을 구분하는 순간 그 생각은 더 이상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은 힘을 잃는다.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다면 먼저 숨을 크게 쉬어보세요.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붙잡지 않고 그냥 흘려보세요. 잡으려 하지 말고 싸우려 하지 말고 그저 지나가게 두는 것. 그것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호흡 관찰을 통해 생각을 잠시 멈추는 연습을 권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에 잠시 집중하면 머릿속의 소음은 자연스레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은 아주 짧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짧은 순간에 깨어 있음입니다. 생각이 많아 머리가 복잡할 땐 그 생각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 바라봄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다시 고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불안을 멈추고 평온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안은 저절로 찾아오지만 평온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은 조급하고 가슴은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좀 평온하고 싶다. 조금만 덜 불안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마음은 말처럼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불안은 자동으로 작동하고 평온은 선택해야만 머문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기본적으로는 두려움을 중심에 두고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온은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는 상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불안은 외부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해석에서 생깁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이는 괜찮아라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큰일이야라고 느낍니다. 그 차이는 마음의 렌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도 달라 보인다. 이 말은 우리가 보는 세상은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내 마음이 투사된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온해지고 싶다면 상황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불교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 잠시 멈추기. 바쁘게 흘러가는 생각 속에서 단 10초라도 멈춰보세요. 호흡을 바라보며 지금 나는 숨 쉬고 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인식해도 마음은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감정 알아차리기. 나는 지금 불안하다. 이 한 문장을 판단 없이 말해보세요. 그 인식만으로 감정은 이미 절반쯤 진정됩니다. 세 번째, 자비심을 보내기. 불안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이 마음도 지나갈 거야. 평온은 거창한 수행의 결과가 아니라 이런 작은 선택의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보다 그 마음을 다정하게 안아줄 때 우리는 비로소 평온이라는 상태에 발을 들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마음을 다독이는 자는 이미 평온을 이룬 자이다. 당신의 평온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 안에 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종종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그냥 내려놔요. 너무 마음 쓰지 마요. 마음을 비우면 편해질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고 지켜야 할 사람들도 많고 마음처럼 비워지지 않는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럴 때 조용히 반문하게 됩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불교는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책임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놓음이란 외적인 의무나 관계를 모두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섬세하고 더 깊은 마음의 작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음은 버림이 아니라 마음을 덜어내는 일이다. 즉, 지켜야 할 일은 여전히 하되 그 일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볍게 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위해 애쓰면서도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지? 언제쯤 이 고생이 끝날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건 단순한 행동의 고됨이 아니라 마음속 집착과 기대가 우리 안에서 무겁게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불교는 이럴 때 두 가지를 구분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는 삶의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의 짐입니다.
역할은 그대로 두되 그에 덧붙은 감정과 기대, 이래야만 한다는 고정된 생각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짐을 쥐고 가는 자는 걷지만 쥐고 있는 줄 모르는 자는 쓰러진다. 삶의 무게가 당신을 지치게 할 때는 그 짐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걸 잊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쥐고 있는 이유를 바라보고 쥐고 있는 방식을 바꾸는 것, 그게 진짜 불교가 말하는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할 일을 모두 다 내려놓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 일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만이라도 잠시 쉬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줄 것입니다. 불확실한 세상,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예측할 수 없는 일들과 마주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 원치 않았던 상황, 흔들리는 경제, 불안한 건강, 그리고 사람 마음,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흘러가지 않고 늘 어딘가 불확실하게 움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불교는 이 세상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지금의 평온도,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상황도 영원하지 않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알면 흔들림 속에서도 마음은 고요할 수 있다. 이 말은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 변화에 맞서기보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조절하려 합니다. 이 일은 이렇게 되어야 해. 저 사람은 이런 반응을 해야 해. 계획한 대로 흘러야 돼. 하지만 불교는 이런 조절의 마음이 곧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법은 무언가를 더 붙잡는 게 아니라 마음을 더 유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바람이고 마음은 나무다. 바람을 막을 수 없을 때는 나무를 유연하게 하라. 삶의 바람을 막는 것은 불가능할지 몰라도 그 바람 속에서 꺾이지 않고 부드럽게 흔들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바로 마음 수행에서 나옵니다. 매일 1분 나의 호흡을 바라보고 흔들리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지금 이 순간에 의식적으로 머무는 연습, 그 단단한 연습이 세상의 무상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조용한 중심이 됩니다. 불확실한 세상에 마음을 걸지 마세요. 그 대신 자신의 내면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두세요. 그 등불은 외부의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당신만의 수행이 되어줄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 떠오를 땐요. 이해는 합니다. 걱정이 소용없다는 것도, 지금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도. 하지만 생각은 그리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억누르려 할수록 더 또렷해지고 잊으려 할수록 더 자주 떠오릅니다. 그럴 때면 마음속에서 조용한 절망이 밀려옵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약한 걸까? 불교는 그 마음조차 부드럽게 안아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잡으려 할수록 더 어지럽고 흘려보낼수록 마음은 맑아진다. 이 말은 걱정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고 그 존재를 그대로 허용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수용의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수용이란 포기하는 것도 방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떠오른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나는 불안하다. 지금 이 생각이 또 왔구나. 이 걱정도 나의 일부다. 이렇게 말해주는 순간 그 걱정은 더 이상 나를 덮지 못합니다. 걱정이 자꾸 떠오르는 이유는 그 생각이 해결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머무르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번뇌가 스스로 쉰다. 지금 걱정이 반복되고 있다면 마음을 조용히 지금 이 자리로 데려와 보세요. 눈앞에 한 송이 꽃, 따뜻한 찻잔, 창밖의 나무, 내가 쉬고 있는 의자,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단 30초라도 마음을 내려놓아 보세요. 걱정은 사라지지 않더라도 당신의 중심은 다시 살아납니다. 불안이 떠오를 때 스스로를 나무라지 말고 이렇게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걱정이 올 수도 있지. 하지만 나는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을 거야. 다음 회차에서는 내가 바뀌어야 할까요? 상황이 바뀌어야 할까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진짜 바뀌어야 할 마음의 방향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할까요? 상황이 바뀌어야 할까요? 삶이 고단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황만 바뀌면 괜찮을 텐데 환경이 나빠서 그래.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든 바꾸기 위해 애쓰고 고민하고 때로는 버티다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끝내 묻게 됩니다. 결국 내가 바뀌어야 하는 걸까? 불교는 이 질문에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답을 건넵니다. 세상은 나의 거울이다. 부처님께서는 상황은 내 마음의 투영이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의 의미도 달라진다. 이 말씀은 상황 자체보다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의 해석을 바꾸는 것이 더 근본적인 변화라는 뜻입니다. 물론 때때로 상황을 바꾸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상황을 바꾸기 전 먼저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보라. 왜냐하면 상황을 바꿔도 마음이 그대로라면 다음 상황도 결국 비슷한 고통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달라지면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와 평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내면의 자유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밖이 흔들릴수록 안은 더 단단해야 한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짜 평화가 있다. 지금 당신이 마주한 상황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마음을 바라보고 내면의 방향을 바로잡는다면 그 상황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고통이 아니라 당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수행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는 나를 바꾸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조금만 다르게 써보세요. 그 작은 틀림이 당신의 세상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걱정에 잠식되지 않고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부처님의 말씀이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오늘에 조금이라도 고요함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